예술가이자 경건주의 신학자인 슈페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는 로마서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첨단과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슈페너가 다이아몬드의 첨단이라고 말한 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로마서가 소중하고 또 로마서 8장이 소중하지만 어떤 연유로 그것을 다 읽지 못한다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도 자꾸 읽으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독교 교리가 있고 새 사람 되는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이 환하게 새로운 의미로 비춰오는 것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그 앞에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 이것이 연결해 주는 말이 앞에 있는 문장이라고 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사실 전체를 7장까지 8장 이전에 7장까지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7장 25절의 요약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가 연결해 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놓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사람 사는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이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카타크리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카타크리마는 정죄를, 이 사람은 너는 죄인이지, 그랬다가 그 죄를 해제해버린다, 무죄를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원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재판 때에 원고가 고발을 하잖아요. 저 사람 죄가 있다 하고 고발하면 검사가 이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고 벌을 줘야 된다 하고 검사가 이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고발당한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하면서 자기 이제 변명을 하겠죠. 발언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때 옆에서 누가 도와줘요? 변호사가, 이제 이 변호사가 변론을 해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심판하지 않습니까? 판결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할 터인데, 이때 재판장이 무죄, 뭐 어떻든지 재판장이 무죄 선언을 한다면 바로 그 시간에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요, 너무 억울하게 정말 죄인이라 하고 그냥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묶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무죄 하고 선언되는 순간에, 심지어 죄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죄 하고 선언을 하면은 와, 그 감격, 그 기쁨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시간, 곧 무죄라고 선언하는 그 시간을 이제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죄 선언, 이 귀한 사죄 선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세 가지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육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사르크스 하는 이 육신이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그냥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이 살덩어리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본능, 몸의 어떤 욕망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먹고 싶다, 잠자고 싶다, 뭐 마시고 싶다, 이런 본능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혹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 아담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 그랬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인생 삽니다 하고 하나님의 것을 거부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타락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한 하나님의 떠난 인간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것인데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말의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제 8장을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제 성령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8장에만 영, 이 푸뉴마 하는 말이 20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누하,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인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힘을 가리키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확 오면 배를 뒤집어 버리고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고, 이 바람이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바람, 우리가 그런 말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때도 저 사람은 너무 완전히 된다 그런데 무슨 이상한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요 그냥 판이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있는 것인데 바람,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자신에게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그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인데요, 오늘 본문과 로마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법 기준이 없다고 하면 잘못을 하고도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죄를 진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도로 포장을 잘 해놓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 도로를 사용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를 포장을 해놓고 선이, 중앙선이 없고 그 다음에 건널목 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질서하잖아요. 말할 수 없이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할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고 그러면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거기를 걸어 다녀도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선을 그어 놓으면 그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손해다,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지를 모르면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제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에 육신의 삶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육신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이전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에,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고 주일날 쉬고 일한 사람보다 더 잘 살았습니까? 더 가난하게 된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로 살지 않았습니까?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행함으로 어느 인간도 완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오직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길, 이건 내가 행해서 이걸로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로 가야겠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또 율법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한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켜서, 말씀드린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걸 지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 지침, 그 표준이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육신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도 법입니다. 같은 법적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성령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요, 그래서 영적인 법이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런 법, 인생의 모든 삶을 활력 있게 하는 법, 관념적으로가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법은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주고요, 저주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은 사람을 죽이는 대로 인도하는데, 사랑은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엔 헬라어로 엔 하는 것은 영어로 인 할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우리가 공간에 그 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엔 크리스토 할 때 엔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적인 관계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 그 복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은혜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 무엇입니까? 해방이 바로 구원입니다.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저주 가운데 속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해방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해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이 자유의 방향을 이제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윤리, 도덕,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그러면 건강,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그 영육간의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누리는 자유의 성격에 의해서 규명된다 하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인간됨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도덕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자유는 누리는데 영적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제 평생을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육체 이제 모든 것이 다 시간, 생명 다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시간만 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가면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을 사모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자유로운 시간, 앞에 갈 시간인데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 인격적인 자유, 어떤 지식의 자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비록 경제적으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가난하고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는 자유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적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자유는 다 없어도 이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만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꺼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네.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 매일, 세상에 무엇이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양심의 자유, 신앙적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거룩해졌어, 내가 돌을 닦고 열심히 해서 참 내가 수고하고 애썼더니 그래서 온전히 자유해졌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만 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법이 달라져서 자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이 남한은 체제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살던 법, 이 자유함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특별히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북한에 가면 이제 반동분자가, 그들이 쓰는 말 반동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살다가 여기 남한에 넘어오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충성을 다하고 북한에서 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소위 뭐 거기서 유공자가 됐을 때 그런 공산주의 동무가 여기 오면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반공법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서는 아주 훌륭한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오면 간첩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다른 것이죠. 법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이 중에 간첩 없죠? 혹시 숨기고 있으면 지금 자수하세요. 이 중에 지금 간첩이 없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척하고 군산 신흥교회 교인인 척하면서 간첩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몰래 북한에다가 맨날 무전치고요. 그리고 남한의 사정이 이렇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북한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맨날 북한에다가 뭐 그냥 정보를 다 올려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걸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첩이 되고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벌 받고 어쩌면 사형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걸리지 않고 잘 지내다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6.25 때처럼 북한군이 밀고 여기를 내려왔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여기에 이제 점령해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돼요. 사람은 똑같아요. 뭐에 따라서요?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부목사 때 이제 그 장례가 나면 전국으로 서울에 있으니까는 그 교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있으니까 전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승합차를 타고 가면 이제 운전하고 이제 그 원사님들 모시고 이제 장례에 조문을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참 뭐 그냥 급하니까 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경찰이 중간에 오라고. 그래서 또 섭니다. 그래서 서면은 왜 승합차는 2차선으로만 가게 되는데 1차선으로 가느냐. 딱지를 꺼내요. 벌금을 매겨. 얼마나 열이 받는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뒤에서 지금 장례 때문에 급한데 왜 이게 잡느냐고 봐주라고 막 사정을 하면 또 경찰도 할 수 없으니까 봐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갔는데요. LA를 가서 그 이제 플로 박사 그 과정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 가니까 길이요. 거기 뭐 8차선 막 그러더라고요. 8차선 돼 있는데 아니 트럭이나 승합차나 1차선, 2차선, 3차선 마음대로 다니더라고요. 그때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2차선, 1차선을 못 가게 하느냐 승합차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와가지고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때는 하이텔이라고 있었거든요. 천리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뭐 하는데 정부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청원하는 것도 그 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난다가 제가 차선 제한 철폐하라. 차선 제한 철폐하라 하고 올렸더니 많은 사람이 동의해서요. 그것 때문에 없어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차선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미국 가니까 죄가 안 되고요. 미국에서 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드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기 터키를 갔는데 터키 가서 사모님 사주려고 가게 선물 가게 들어가서 선물을 하나 사려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래서 선물 하나 샀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아내 갖다 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왜 한 개만 사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한 개 사지 우리 아내 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내가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명인데 그 이슬람 국가는 여럿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이게 그냥 좀 머리가 다 뜯겨서 죽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뭡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법이 다른 거예요. 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법이 바뀌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느 법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법에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소속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죄인 아니라고 죄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는 어느 법에 속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의 법에 속해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에 속해서 지금도 허덕이면서 교회는 다녀도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영원히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 체제를 바꿔서 율법으로 벗어나서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그 순간에 옮겨져서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완전히 약속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 포도 따는 날 이게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게 가보니까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꾼이 있어서 와서 우리 밭에서 일해라 하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11시쯤 가보니까 뭐 12시에 가보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또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도 와서 우리 밭에서 일해라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또 가니까 그 사람 또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너도 와서 일해라. 그 다음에 이제 5시가 되면은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깜깜해지고 일이 마쳐야 되는데 4시쯤 갔더니 그때도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도 와서 일해라 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가 돼서 일 다 마쳤잖아요. 마쳐가지고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일당 우리 주는데 아침부터 온 사람 이렇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또 한 데나리온. 그런데 가만히 이제 서서 지켜보니까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럼 마지막에 4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들이 아니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의를 하면서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지는 거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더 주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 주는 것이 여러분 율법 아닙니까? 합당한 법이죠. 그러나 주인은 말합니다. 야,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 내가 준 거 너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웬 말이냐? 지금 이 밭에서 일하고 주는 것은 이 밭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 것이나 가지고 가면 됐지 다른 사람에게 더 주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몇 시간 일했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돈 주기 위해서 일시킨 거예요. 빈둥빈둥 보는 게 싫어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주마. 주려고 일시킨 것입니다. 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의 법입니다. 일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보면 오늘 일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일을 시켜주니 감사하잖아요. 임금을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 덜 주고 누군 더 주고 이걸 따지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지금 돈 주는 이야기 아니고요. 인생을 살면서 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복을 주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거 고민하니라고.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머리가 복잡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늘 율법주의에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잘된 것이 배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이야 어쩌든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따지고 보세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고 수술을 몇 번 했습니까? 또 예수 믿고 지나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치고 막히고 안 되는 일도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몰라서 그렇지 그때 원망하고 불편하고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율법주의로 생각을 했는데, 뒤에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늦추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요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모르고 미리부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 뭡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의 모든 감사의 뿌리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 집에 돌아왔습니다. 감지덕지, 아버지가 옷도 입혀주죠, 신발도 신겨주고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제 자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가락지, 신발, 옷.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잔치를 아니 식구끼리 왔다고 돌아왔다고, 야 너 고생했다 그러면 되는데,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시키는 건 뭐예요? 이 자식 봐라, 옷 입혀줬지, 집 나갔을 때 아버지가 버린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아식이 돌아왔는데 너희들 이 자식을, 우리 아들 대할 때에 남 대하듯이, 버림받은 자식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요, 집을 안 나갔던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아서 내 친구들과 함께 먹지 않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먹지 않았는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놈은, 저 못된 동생을 저렇게 환영하는 것입니까? 하고는 따지잖아요. 그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하야, 내 것이 다 누구 것이건 거예요? 네 것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동생을 의식 아니라 동생의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여기에 율법에 매여 사니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라,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모든 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종의 법이 아니라 아들의 법이요,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죄인이 돼가지고 쭈삣쭈삣 하나님,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므로 담대히 나간다. 배경이 뭐라고요? 이런 말씀입니다. The freedom is not free 할 때, 자유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공짜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공짜 거저 주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요, 성령의 법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걸 좀 번역에 바꿔보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타락해가지고 악하기 때문에 율법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 죄도 안 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으시면서 뭐라 하냐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 버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못 지켰는데, 이걸 지킬 수도 없지만은 못 지켰는데, 예수께서 대신 지키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자식들은 잘못해도 자식들은 그냥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
율법 아래 우리 주님이 다 지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법 안에 살 때,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킬 때 온전한 시민이 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언제나 자유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근본이 뭐라고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육신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긴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아닌데, 이제 그 차 운전하고 가다가요, 잘 가야지 이러고 법 안 어기고 이렇게 가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팍 넘어가. 육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자기를 여러분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신 참 자유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